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12과 제목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자료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찬양과 회환의 대성통곡과 기쁨의 환성. 너무 긴가요? 자, 어쨌든 본문은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이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을 했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그 멍에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이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의 약속을 또한 예언을 했었거든요. 실제 이것이 벌어집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바빌론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을 공격하여 그들의 땅을 폐허로 만들고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수행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는 그 70년이 지나면 오히려 바벨론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폐허가 될 것이라고도 예언을 했던 거거든요. 예레미야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25장에서 예언이 됩니다.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또 이런 예언이 나온다 이거죠. 70년 지나면 바벨론 자체가 이제 악으로, 그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 또 멸망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취가 되죠.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맞섰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의 공격을 받아 그 땅이 폐허가 되었고 시드기야 왕은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 서술 나오는 그 얘기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시드기야 왕 잡혀가다가 처형당하는데 자기 아들들 눈 뜨고 자기 아들들 전부 다 죽임 당하는 거 목격한 다음에 눈이 뽑혀요. 눈이 뽑히고 이 사람도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숱한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에 대하여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의 예언을 남겼죠. 또한 그때에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하는 말씀이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굉장히 참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제 예언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코 재앙이나 이제 징벌 이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희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것을 주리라 하는 약속을 강조하신 것이죠. 자, 바사왕, 바사. 제대로 표현한다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제 부릅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뭐 한자어로 이제 쓰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성경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 즉 페르시아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죠. 바사왕 고레스는 조서를 내려서 유다 왕국에서 온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이 유다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이 바사왕 고레스는 그동안 그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민족들 다 풀어줍니다. 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 이거죠. 한술 더 떠
이것은 자기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제 이거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과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성전의 모든 기물까지 다 돌려줍니다. 가져가라 이럽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 다시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새로운 통치 방식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론, 여기는 아주 강경책이었습니다. 정복당한 민족들을 굉장히 강력한 어떤 철권으로, 칼과 이제 채찍으로 통치를 했어요. 굉장히 무섭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나라들 별로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완전히 다른 통치 방식으로 통치합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땅을 초토화하고 백성들 모조리 다른 땅으로 이주시켜 버렸던 강제 이주죠.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 아시리아는 정복한 모든 땅에서 그런 방식으로 아주 잔인하고 강하게 피정복민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쪽에는 또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을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을 때 북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다른 땅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고 거기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씨가 말랐습니다. 거기에 새로 들어온 이방 민족이 사마리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 이방 취급을 당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아시리아는 역사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빠른 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아시리아가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아직도 역사가들은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크고 강한 제국이 그렇게 빨리 무너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자, 여기에 그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오른쪽 유다의 제2도시 라기스를 점령한 아시리아 군대가 산헤립 왕 때 700년 주전 702년에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라기스를 점령했습니다. 제2도시였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은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한테 맞서라. 굳세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시리아 군대에게 굴복하지 말라 했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결국은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서 갔고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에서 암살당합니다. 자, 어쨌든 라게스를 점령한 아시리아 군대가 얼마나 큰 잔인했느냐. 거기에 아시리아의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귀인들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는데 이렇게 삐죽한 이 나무 기둥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 시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끔찍한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묘사하는 거 자랑스럽게 이런 거 묘사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군대는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자, 아시리아의 뒤를 이은 바빌론 제국은 아시리아만큼은 아니었지만 정복한 다른 민족들 통치 방식에 있어서 이전 제국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긴 했는데 그 지배 기간이 길지는 않았고요. 유다 왕국 멸망 70년 만에 바빌로니아 제국은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제국의 지배를 받는 타민족들에게 유례없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존중했고 상당 부분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그 덕에 페르시아는 수백 년 동안 평화롭게 대제국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칼과 채찍으로 다스리는 강경책만이 능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시리아 제국의 후손들 지금 어디 있는지 거의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아시리아 뭐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남아있긴 해요. 아주 극소수고 바빌론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페르시아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이루어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지구상에 좀 골칫덩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나라 어디냐? 이란입니다. 이란 국민은 정확하게 페르시아의 후손입니다.
고대 제국들의 후손이 지금까지 이렇게 혈통을 이어가면서 남아있는 나라 별로 많지는 않은데 적어도 페르시아부터는 그래요. 고대 이집트인들 뭐 콥트인이 돼가지고 많이 섞였어요. 사실상 아랍인들이 막 거기 많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만큼은 자기 나라를 잘 이뤄서 오늘날까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유지해 왔어요. 어쨌든 페르시아의 왕이 어떻게 이런 통치 방식을 택하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 귀환한 사람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슬슬 우리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에스라에서의 기록 따르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이제 포로 귀환자들. 첫 번째 유다와 베냐민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외에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이외에 다른 지파들 다 흩어졌어요.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해가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약 시대에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정도뿐입니다. 나머지 지파는 다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집단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 레위 사람들이었죠. 이들 명단 에스라 2장에 나옵니다. 이들의 지도자는 스룹바벨하고 예슈아였습니다. 예슈아는 사실 예수예요. 예수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랑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성전 건축 공사는 귀환한 모든 백성이 참여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지휘,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휘를 하고 맡았다 이거예요. 감독을. 그들이 성전의 구조와 각 부분의 의미, 기능 이런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세 가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의 본문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행한 의식을 사실 서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때 들린 소리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챔버단이 있었어요. 챔버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가대 찬양, 그 다음에 이 챔버단에 맞춘 성가대 찬양에 대한 백성들의 화답이 있었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첫 성전, 솔로몬 성전,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은 적이 있었던 노인네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그걸 보고서 성전 기초,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걸 보고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세 번째로 백성이 지르는 기쁨의 함성 소리가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자, 챔버단. 첫째 소리는 제사장과 아삽 자손 레위인으로 구성된 챔버단이 있었습니다. 레위인 성가대가 함께 거기 그 챔버단에 맞춰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재금을 든 레위인으로 구성된 나팔과 오늘로 치면은 이게 현악기예요. 뭐 바이올린, 뭐 첼로, 뭐 이런 거죠. 나팔은 뭐 트럼펫이니, 뭐 트럼본이니, 뭐 이제 뭐 온갖 이제 그런 나팔 악기, 이런 부는 악기들이요. 챔버단이 다윗 왕 시대 규례대로 찬양을 연주하니까 레위인 성가대가 이에 가사가 있는 노래로 화답을 합니다. 즉 챔버단의 연주에 맞춰 성가대가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챔버단과 성가대의 합주는 무지하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들이 부른 노래 가사 이러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때 바로 이것이 그때 이 성가대가 부른 노래의 가사였다 이겁니다. 노래 가사도 나와요. 찬양 이 성가 가사도. 챔버단과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선도하니까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광경을 보며 큰 소리로 함께 즐거이 찬양했다. 이 성경에 나오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리, 첫 성전. 이건 뭡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에요. 그것을 본 적이 있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이 파괴될 때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한 10살 미만의 어린아이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0세 이상 된 사람들일 것 같은데 이 노인들이 새로운 성전, 그 파괴된 성전 터 위에 새로운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이요. 성경에 대성통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어린 시절 베들레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첫 성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이 성전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불타고 파괴되고 약탈당하던 그 모습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 파괴된 첫 성전의 잔해 위에 두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성경 본문은 이들이 그저 목 놓아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리, 백성이 지르는 기쁨의 함성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소리는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본 백성들의 환희와 기쁨에 찬 함성 소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들을 돌아보셨음을 확인한 순간에 터져나온 큰 기쁨의 외침이었다 이겁니다.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과 기쁨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70년 만에. 자, 이 기쁨의 외침은 노인들의 대성통곡과 뒤섞여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초 공부한 본문 중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못하세요? 자, 그 기도 중 이런 대목이 있었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이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짓고 나서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알았다, 그렇게 하마 약속을 해주셨죠. 70년 만에 그 약속이 또한 성취된 것입니다. 자, 오늘 공과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둘째, 하늘의 하나님은 우주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와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슬픔이 환희와 환성으로 바뀌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